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레갑 족속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인데 바로 겐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 민족인 겁니다. 이방 민족. 나중에 편입된 이방 민족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다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갑 족속의 그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레갑의 아들인데 그 레갑 족속의 이제 선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킬 때예요. 그 열왕기하 10장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아합 가문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최고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들어쓴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장군이죠.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써서 아합 가문을 다 멸절시켜요.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좀 끔찍하지만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도 죽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광고를 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특별히 대우할 거니까 잘 대우해 줄 거니까 모든 전국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이시오. 이제 계략을 쓴 게 계략. 다 모이게 하고 나서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나가세요 하고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혀요. 바알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바알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죽이는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멸절시킵니다. 그때에 동참했던 사람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그러니까 개혁에 동참했던 그 족속입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갑 족속의 시조인데 이 요나답이 예후 장군과 함께 같이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6절이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과수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들은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죠. 일반적인 것으로는 다 사람들이 포도주도 마시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소유하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다 일반적인 욕구인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좀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삶은 편안할 수는 없겠죠. 자기 집이 없으니까요. 자기 밭도 없으면 편안하거나 안락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이 요나답 선조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250년에서 300년이에요. 250년에서 300년을 이 레갑 족속들은 대대손손 이 선조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마신 거예요. 이게
2, 300년을 벌써 지켜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이렇게 선조의 명령을 지켜왔다. 대대손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잠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네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조를 보면은 더 이게 참 뼈가 아픈 게 요나답의 명령은 단 한 번 내린 거예요. 요나답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 명령 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말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 몇백 년 동안.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 사사기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 보면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얼마나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방인보다 더 부패할 때 멸망합니다. 기준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할 때, 부패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멸망을 하나님은 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뭘 보면 알겠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구나.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최저가 그렇다. 최저가. 최소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돼요.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할 시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 참으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아요. 일반 회사보다도 더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해요. 교회가 일반 회사보다 더 깨끗한 회계와 투명을 한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못해요. 일반 회사보다도 더 못해요. 일반 회사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부정들을 교회에서는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목사의 어떤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 우리가 거친 그런 욕설들, 거친 입들,
수준 미달의 그런 의식, 그런 성품들, 많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냥 어떤 목사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 존경받는 대형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 어떤 수준 미달의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거친 말. 일반 회사에서도 세습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회사에서도. 그러나 교회는 거침없이 세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성도들.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하나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그런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는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잘못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또는 심지어 좋게 여기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고 했을까? 왜 평생 장막에 살라고 했을까? 이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개혁을 했던 그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아합 가문의 그 타락상, 그거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심판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심판을 실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그리고 후손들에게 경계의 경계를 거듭한 거예요. 좀 극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우리가 이 그대로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 이건 좀 극단적인 명령이에요. 일반적인 명령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또 즐기도록 그런 복도 주셨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칠 때, 하나님보다 이것들에게 더 마음이 갈 때, 그럴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누릴 때 항상 조심하고 경계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돼가지고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반면에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레갑 족속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장막에 살았어요. 소유도 없어요.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 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피신을 왔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레미야 35장은 여호야김 때라고 합니다. 여호야김 왕. 그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일어났어요. 여호야김 왕 넷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번 침공받았어요. 침공받아서 포로들이 이미 끌려간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진 상황이에요. 잿더미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피신 온 상황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은 주변에 살았지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피신 오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 땅이 있고 논이 있고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은 그걸 버리고 오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땅,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피신을 못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고 칼에 죽고 집이 불에 타고 모든 논이 불에 타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레갑 족속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수 있었죠. 쉽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에 취해 있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레갑 족속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구나. 레갑 족속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구나 하고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